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셔서 그 영광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친히 주시고자 이 자리에 또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등을 준비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나타내시고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이론과 사상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무력화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참 사람은 자꾸만 새로운 거 만들려고 하죠. 새로운 것을 자꾸만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근본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이론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뭔가 새로운 것 같은 것을 자꾸 만들어내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뭐 뉴에이지다 또 혹은 그 WCC다 뭐 WEA다 또 혹은 사도운동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자꾸만 뭐 새로운 것 같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본질 안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수없이 사람은 사상에 매이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이 만든 이론들에 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안에서 무너뜨리느냐는 것. 이것을 제대로 무너뜨려야 복음의 이 진리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결코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있죠. 복음은 정말 바르게 해석되어야 돼요. 복음은 여기에 세례 요한이 말하듯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육체가에 일어나는 것, 육체가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성 가진 나라 크는 존재가 세해져야 나라 크는 존재가 사라져야 위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진짜 오리지널 진수를 우리가 가지고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답을 얻을까?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런 정확한 답들을 우리는 왜 못 얻을까? 자, 한번 읽어봐 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인할 자는 너희니라.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이 일어나고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내가 영광 다 받고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 앉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도 몇 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창세기 3장 5, 6절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고, 또 이사야 14장 우리가 12절 15절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 신앙 안에서 해결할 것이냐. 또 에스겔서 28장 2절에 나오는 분명하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제대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내 안에 자꾸만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을 창조하려고 하죠. 또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진짜 받을 수가 없다.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한 분이 흥해지고 그분 한 분이 일어나고 그분 한 분이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위치, 신분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라져야 된다, 세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수의 이름이 더욱 빛나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이력을 내세웁니다. 수많은 자랑을 내세웁니다. 수많은 명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종이다, 이거 하나로 족한데 다른 것들이 수없이 붙습니다. 정말 많이 붙죠. 우리는 그런 자랑들 속에 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정말 성경 하나로 족하다. 수많은 인간의 책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피곤하다 했습니다. 책을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는 것은 인간을 피곤하게 한댔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대한 말했죠. 진짜 피곤한 일이죠. 인간은 분명하게 이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해버리면 있죠.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 거대한 사탄이 가져다는 이 교만을 해결해버리면 있죠. 진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분 하나로 족해지는 길이 열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도 같이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것인가? 우리는 다른 새로운 것을 찾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진짜 내가 갖는 것이는지, 성령은 항상 이 복음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밝혀주고자 합니다. 자, 읽어가 봅니다.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난 결과를 가지고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져 있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를 캐가면 캐갈수록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면 알수록 더 만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을 취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말 이루려고 하는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진짜로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가봅니다. 또 10장으로 가봅니다. 이게 해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6절까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론,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 앞에서 무력화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소멸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복음이 최고라는 것을, 이 복음을 흔들 것이 땅이 없다는 것을, 이 복음을 변질시킬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것을 취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땅에서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뭐가 새로운 걸 받은 것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위로부터 오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저기 간다. 진짜 이걸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마음에 걸리시죠? 정말 이걸 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이게 새로 이사갈 사람이 위에 우리 15층에 들어왔는데 이게 자꾸 밤에 뭐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와이프는 많이 또 예민해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저도 등반해서 잠을 못 자고 그 소리가 아주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근데 이 이제 우리는 개소리인 줄 알았어요. 개가 이게 울 때를 이렇게 이 소리 못 나게 해놔버리면은 막 끽끽 사는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밤에 새벽부터 계속 뭐 한두 시부터 해갖고 이제 소리가 밤에는 많이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군산에 예전에 갔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우리 대만에서 반 선교사님이 외국을 많이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집에 이게 그냥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주택이에요. 육 하나 주서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데 외국을 갔다 오면은 그 벌레들이 방 안에 막 지는 거예요. 많이 비우기 때문에 또 섭해지고 이러면은 이게 뭐 말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진짜 벌레 한 마리도 죽어날 수 있는 분, 바이러스 하나도 죽어날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연병이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 벌레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셨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들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지금 개소리가 같은 게 제 소리가 자꾸 나서서 이제 우리는 개소리인 줄 알고 하나님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벌레 하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이 이사야서의 40장 26절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만상의 이름을 다 정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전부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응할 수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만상의 이름을 정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구속의 대열에 세워주신데 나 싫습니다 하고 버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은혜의 인재를 말합니다. 모든 만물은 그의 부르심에 꾸짖으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저렇게 소리가 나섰는데 저 개의 소리를 밤에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거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원인을. 근데 이게 개소리가 개가 그 행격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감사하는 게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개를 하나님이 밤에나 소리 안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기도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셔서 아침에 그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 맨날 또 며칠 동안 못 찾았었어요. 경비실에 이야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못 찾았는데 그래서 그 올라가서 이제 그 복도에 우리가 수도가 이제 15층이 되니까 밑에서 물을 끌어올린다 하니까 그게 작은 모터를 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열어봤어. 열어봐서 거기에 모터에 손을 대보니까 이게 막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이거 놔뒀다는 불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을 불렀지. 이게 지금 이렇다고. 그 자기가 손 대보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코를 뽑겠습니다. 그거 뽑아놨어요.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 이게 이제 모터가 오래돼가지고 모터가 물을 틀면은 모터가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끼 하면서 이런 소리가 마치 개가 내는 낑낑거리면서 내는 소리 같은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벌레 하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그렇게 아침에 좀 원인을 찾았어요. 그 맨날 몇 천십일 동안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이런 하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가서 이사야 40장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40장 26절 40장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시극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으신 분이 주관합니다. 지으신 분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지으신 분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48장입니다.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불러내는데 그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공중에 나르는 메추라기가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돌이 물을 낼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 원리가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처럼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들어가봅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마음에 두시면은 어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2장. 자, 여기 21절부터 읽어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자, 이렇게 봐보시면 알고 인간은 전부 자기에게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또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 버린 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벌레 하나도 주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드기 한 마리에 죽죠. 또 때로는 모기 한 마리에게도 말라리아가 걸려서 죽죠. 여러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끌고 가봅니다. 자,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자, 여기에 29절부터 읽어봅니다. 29절부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가 서서히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뭘 말합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강풍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그 원망하는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또 이 광풍을 일으키는 것도 또한 주님 손이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25절입니다. 자, 시편 107편. 시편 107편 25절입니다. 이게 뭐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저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실. 성경도 그러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분이 일으키고 그분이 불배하고 그분이 잠잠케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들어가고 마태복음 8장. 성경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8장 여기 24절에 27절에 잘 나오죠. 자, 24절부터 읽어봅니다. 24절부터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오면서 보니까 차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약하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게 이 타이어의 바람이 좀 약해져. 그래서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려는 운전을 해가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만약에 타이어에 공기가 밖에서 뜨거워져 가지고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가열되어지면은 계속 가열된다고 생각했어요. 바깥에서 그럼 터져버리겠죠, 나중에는. 결국은. 그래서 이게 공기가 빵빵하게 한 38이나 이렇게 압이 올라가던 게 이게 아침에 보면 23도로 내려갔더라고요. 23도로 내려가니까 이 공기압이 3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기압이 약하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면은 대기권 이게 대기권이 있잖아요. 지구에 만류인력에 의해서 이 대기권이 확 둘러싸가 있는데 이게 계속 뜨거워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폭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 타이어 원리같이. 이게 밖에서 계속 뜨거워지면 이 타이어가 펑 폭발하는 것 같이 대기의 공기들이 계속 뜨거워지면은 밑에 이 지구 땅덩어리 밑에는 용광로 같은 불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또 그 뜨거워지는 불이 들어가면 이거 폭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거기에 또 여기 그 다음 사건이 8장에 보면은 이제 이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여기 분명히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들어앉아 있는 이 지금 그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 귀신들이 나와서 결국은 대리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이 대리대들에게 들어간 것이 또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당하죠. 이건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면 있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지 않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원리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원리가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요나의 사건도 잘 보시면 됩니다.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바다로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 고래 같은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명령이 전부 하달된다. 그래서 만물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 많이 봤습니다. 147편 15절에서 20절. 만물을 향해서 이 명령이 계속 하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전염병 하나도 연병 하나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양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제대로 안다면이죠. 정말 하나님은 바다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물을 벽을 만들어 버리고 그 바람으로 또한 말려버려서 그리로 지나간 이 원리 동일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질병들이 있을 때 치료되는 원리도 전부 동일합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내셔서 명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7편에 나오는 20절에 107편 20절에 말씀하는 대로 모든 위경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딱 보내는 거예요. 보내셔서 건져내고 또 치료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못 이루실 일 없고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7절 32장 27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딱 두세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진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이 하듯이 진짜 길어졌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우니 진짜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의 신앙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맡길 수 있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미래와 모든 것을 약속받을 수 있는 원리는 이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32장. 에레미야 32장 27절이요. 에레미야 32장.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고 밝혔습니다.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나오는 또 방금 반 에레미야 32장 27절이나 이 욥기서 42장 2절에 나오는 이런 전능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이런 신앙이 돼야 내가 능히 맡기고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미래에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믿음이 있어야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지.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보이지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중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만물을 향해서 이렇게 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게 한날 이걸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창세기의 1장에 가면 제가 여기 쭉 적어놨어요. 그런 것을. 이걸 갖다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참 주님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게 제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에 많은 걸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40주야를 하늘 문을 열어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보세요. 아니 올라갈 구름이 없는데 어떻게 비가 내려?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40주야를 계속 내릴 수 있겠어요? 그 장수 같은 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구름이 없는데 어떻게 내리지? 내려와가지고 이것이 다시 정발되가 올라가야 또 내려오는데 그거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 명령에 의해서 이 물이 만들어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심판하는 거 19장에 나오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내용 똑같습니다.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이 유황불이 쏟아지는 똑같은 원리예요. 하늘에 천체 하나만 명해버리면 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만 명해버리면 끝나버리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도 수많은 별똥들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집니다. 그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타버리고 그 대기권을 통과한 운석들은 거의가 지금 바다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잘 모르지. 이 땅덩어리에 떨어져 하나 죽으면 그게 돈이 되죠. 네. 거의가 바다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많은 운석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대기권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생각해 봐보세요. 그거 없애버리면 그냥 무작정 떨어져서 지구에 다 떨어지가 망하겠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한 유황불이 내린 것 같은 이 심판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알 때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 지으신 분이 명하기 때문에 귀신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은 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주님의 때도 아닌데 와서 왜 우리를 괴롭게 아직은 멀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저 서울에 갇힐 때는 아직 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왜 벌써 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그러니 명하셔서 저 돼지떼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 청도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알아야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5장 19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요한복음 5장 19절. 그래서 만물이 주의 손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것을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읽어봐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 읽어봅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죠. 정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것에 족하다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더라. 그럼 원가지에 내가 어떻게 붙느냐의 문제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붙을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까?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존재할까? 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있잖아요.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로마서에 한번 가봅니다. 5장에 가보겠습니다. 5장 여기 17절에서 21절 부분에도 17절 부분에 잘 밝히죠. 여기에.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자,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이걸 찾아야 되는 문제죠. 내가 아담의 속성을 따라가면은 사망당한 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따라가면은 그의 생명력은 내 안에서 항상 나를 일으키고 보호하고 세우고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11장에 들어가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1절 부분, 여기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자,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먼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여기에 분명 적붙임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감람 나무가 이렇게 적붙임 되어졌는데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처음 선택한 이 백성들을 꺾어버렸죠. 거기에 돌감람나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적붙여서 열매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능력은 이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한데 하물며 돌감람나무 적붙임 당한 너희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지금 말씀을 벗어난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난 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 키워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우리 몇 분 봤죠? 19장에 27절에 나오는. 자, 가서 또 봅니다. 잠언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막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아닌 것, 본질 아닌 것, 정말 진리가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 거부할 줄 알아요. 19장 27절에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2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무작정 자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부족하거든요. 우리 이거 신장의 원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이 신장을 자꾸 쓰다 보면 이거 걸러주는 장치잖아요. 노폐물이 들어 쌓이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을 걸러서 혈관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걸러주는 장치가 고장나면 온몸이 다 문제가 오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명철,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정말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교훈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지 말아야 돼요. 못 걸러내거든요.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다 부족해요. 사람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 세뇌됩니다.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계속 들어와 보세요. 그 사상에 매여버립니다. 그게 묶이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나중에 상실합니다. 똑같습니다. 복음도 걸러낼 내 안에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자정 능력이 부족한데 자꾸 받아들여 봐보세요. 이것저것 막 전부 분비해져버립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저울줄을 가지라 했을까? 왜 다림줄을 가지라 했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재볼 수 있는 갈대 같은 이런 지팡이를 왜 가지라 했을까? 그게 바로 진리를 말합니다. 다림줄, 저울추, 또 이런 지팡이, 이런 의미는 전부 진리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진리 위에 딱 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 딱 보호받아야 되는 걸 말합니다. 안 그러면 인간의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순전성과 순수성을, 온전성을, 완전성을, 순결성을 전부 무너뜨립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는 이제 다른 책을 일절 보지 않습니다. 왜 성경 한글로 족한가라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취해도 넉넉합니다. 다른 것 취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무어하고 완전한 것을 버리고 사람의 사상과 이론과 생각들이, 철학들이 가미되어 있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의 무한 이 생명의 지식과 이 지금 능력을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 아는 지식을 떠나게 하는 교훈들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자, 계시록 11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이렇게 재보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다 재보신다는 거죠.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진리의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정말 이 진리의 지식들을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경배자가 되고 성전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영과 진리의 그 가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자, 에스겔서 9장에 한번 가봅니다. 자, 9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재보시고 바라보시고 이렇게 정을 위해 다 올려보시고 먹줄을 가지고 확인을 다 합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9장.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방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보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민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재단 곁에 서더라. 거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포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지금 먹줄을 가진 분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진짜 믿음 안에서 가슴 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울면서 주의 오심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는 이렇게 재서 확인하고 인을 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표식을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이렇게 표시가. 그래서 이게 먹줄이 뭡니까? 모든 건축을 하는 데는 이게 필요하죠. 목수가 항상 여기 차고 다니잖아요. 차고.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재고 확인하고 긋고 하죠.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단. 이렇게 믿음에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다 확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이 3장 12절이나 분명히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시는 원리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작업들이에요. 확인하는 작업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가봅니다. 여기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바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노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는 뭐로 나타나는 키로 키를 가지고 이렇게 까불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이런 지팡이 같은 지팡이를 가지시고 다림줄을 가지시고 먹줄을 가지시고 이런 키를 가지시고 줄을 가지시고 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할 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영어로 한다 이렇게 말하죠.
법조문에 쓴 우리에게 불리하고 영향력이 없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법조문에 쓴 무거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의 새로 영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영이 뭐라고요? 이 영이 말씀입니다. 영이 말씀입니다. 영걸 사니까 영이 말씀인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죠.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자, 로마서 다시 또 가봅니다. 7장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7장 4절. 그래서 6절의 내용이죠. 7장.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7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와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으로서 났으니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래서 영으로 한다, 진리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일으키는,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서에 또 가봅니다. 자, 스가랴서 한번 가봅니다. 스가랴서에도 이게 좀 나올 겁니다. 스가랴서 여기 5장 자 2장 부분 2장대도 나오고 몇 분이 나오는데 자 2장 부분이요. 스가랴서 2장 스가랴서 2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이렇게 분명하게 이 지금 청량줄을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재보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을 치시려고 하면 그 인 치는 자가 나와서 인을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7장에 1사절에 잘 나오죠. 합격점을 받아야 인 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야. 그리고 인을 완전하게 치시고 나서는 이제 사방에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인침이라 하는 게 이게 이런 청량줄을 가지고 재보는 이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뭐 한 21개 이렇게 여기 쭉 전에 막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쭉 적어놨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런 인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다 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도 또 가봅니다. 다니엘서 5장에도 잘 나오죠. 25절에 잘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5장 그래서 이런 모든 청량하고 다림줄을 갖다 대고 먹줄을 대고 지팡이 이런 걸 떼는 이 원리는 오직 진리로서 뭐 하겠다는 거죠. 제보겠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서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자, 5장 25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이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물에 하라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르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하니. 자, 그 다음 30절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재봤다 이 말이에요. 저울 위에 올려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울 위에 올려버렸다. 그리고 뭐가 보였다고요? 부족했다. 건더기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다.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근거가 없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왜 열매를 강조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도 돌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에도 이 잘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에도 나오죠. 한나가 이걸 깨달았죠. 한나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다 달아본다. 그래서 달아보는 데에 이런 다림줄과 저물추와 저물과 청량줄과 먹줄과 이런 지팡이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진리란 말입니다. 이걸 진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를 믿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뭘 믿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고 이것을 제대로 들은 자는 이것을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실 나라를 보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곧 우리의 구원의 모든 청량줄입니다. 이것으로 청량한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재본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자, 요한복음 가봅니다. 요한복음 몇 분 봤죠? 12장 48절에 분명하게 밝힌 내용입니다. 12장 48절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주의 이 모든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받느냐는
또 이걸 다시 표현하면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받지 않는 것은 그건 뭐라 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밝혔습니다. 또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자,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냈으리를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분명.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랬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죠. 이게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명령되어진 이 말씀이 곧 뭐라고 해서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받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이랬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라 한다 했고 너희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원수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받는다 하는 걸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이 소리가 늘 들린다고 생각해 봐봤습니다. 어제 밤에 잠을 못 자서 우리 와이프한테 좀 들어가서 자라. 아침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라 크고.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 자라 크고. 저는 이제 거실에서 이 킬로짜리 요거 있잖아 손에 드는 거 4kg죠. 2개를 들고 이렇게 이제 갖다 이렇게 거실에서 이러면서 계속 주님이 말씀을 일으켜 주시더라고. 그거 하는 재미로 사는 거라. 그 재미로 삽니다. 그걸 계속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라구나 싶은. 근데 지금 하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 여기 앉아서 막 뛰면서 이렇게. 그래서 좀 땀이 이제 한 시간 정도 하고 나면 땀이 나잖아요. 이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 자체거든요. 자체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으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아침에 생각을 이제 뛰면서 생각하게 하시는 게 우리가 이거 잘 알죠. 출애굽기 20장. 20장 시키면 이 대신 대인 이래서 이 명령이 떨어지죠. 이걸 이제 대신 명령, 대인 명령이라 하죠. 여기 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6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대신 명령이 4가지가 떨어지죠. 정말 나한테 다른 신부지.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하나님 외에 끊임없이 다른 신이 들어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이거 수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매일의 삶 속에서도 다른 신이 자꾸 들어와요. 다른 걸 의지할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딱 첫 명령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말씀이 있어야만이 이 다른 우상의 세력들, 다시 말하면 뭐죠? 하얀 이 관심, 욕심이죠. 이 안에는 모든 거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가장 큰 우상이거든요. 관심은 우상이라 했습니다. 정욕적인 것, 성적인 욕구들, 물질적인 욕구들, 건강적인 욕구들을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욕구들, 이 전부 우상의 세력들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강하게 들어오는지. 내 안에 수많은 걸 자랑하려고 하는 이력들,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런데 이 우상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예수 흔적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구속과 의와 지혜와 이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상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죠. 참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나 생각하시고, 이것은 다른 신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큰 거대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있죠.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인도해 가지 않으면 이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일어나 제첫 명령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명령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 우리는 이 십자가 그런 이거는 표식적으로 많이 그러라 합니다만 주님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분은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이는 부분. 그분은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뭐에 의지하라는 거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보이지는 것, 나타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28, 29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는 도마가 고백할 때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보는 것은 변질되집니다. 보는 것은 자꾸 변합니다. 보는 것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전달이 자꾸 잘 달라집니다. 반정하면 나중에 자꾸 해봐 보세요. 불어서. 그게 왜예요? 그게 왜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뭐하라 그런 줄만. 그래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라고. 그래서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또 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수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여기에 또 바울 사도도 여기에 말했듯이 정말 이 부분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한다?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 이게 이제 얼마나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여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 지금은 주일이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가지 명령입니다. 명령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있죠. 해결하려고 그러면. 심지어는 이사야가 이게 여기 우리 몇 번 봤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17절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다 일이 망령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죠.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9장부터 한번 가봅니다. 9장.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갖고 있으면 있죠. 조심을 하게 되고요.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자, 9장. 15절부터 읽어봅니다. 15절. 자, 이사야 9장 15절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요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재앙이 임합니다. 분명히 재앙이 임합니다. 주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 이사야 52장도 가봅니다. 자, 52장에 우리가 같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마음에 둠으로 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우리가 방지합니다. 절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52장 5절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이 이름을 더럽힙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의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24절 지난번에 다 봤죠.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조심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이게 7절에도 나올 수 있죠. 주의 이름을 이게 7절에 나오는 말씀인가? 출애굽기에 5절의 말씀. 5절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여기에 7절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대신명령이나 이 대인명령인 이 6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웃에 있는 것들 이거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 탐내지 말라. 어떤 것들 이러한 것들 이런 모든 이 명령들을 이게 수행하려고 그러면 좀 말씀이
나를 통제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절제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라고는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는 곧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듣고 알고 믿어서 온전한 인치심을 성령으로부터 받을 때에 그 말씀이 통치해갑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려갑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절제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재성 가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재성 가진 내가 내 길을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길을 정할 수 없다고, 그 인생의 길을 가는 자가 자기 길을 지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52장 5절에 이거 망령되 일컬지 말라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7절에 52장 7절.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기쁨의 최고의 소식.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통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소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계명들을 지켜나가려고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진짜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욕구가 일어나죠. 정욕이 일어나죠. 성욕이 일어나죠. 물욕이 일어나죠. 소욕이 일어나죠. 탐심이 일어나는데 무슨 좋은 것 보면 가지고 싶는데, 좋은 것 보면 빼앗고 싶는데, 어떻게 했으든 저거 갖고 싶은데 이 욕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데에 말씀이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정결케 하고,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말씀이 안에 있으면 전혀 이런 소욕들을 갖다가 자꾸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있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3장 16, 17절이 실현됩니다. 또 여기 에베소에서 나오는 에베소 2장에 잘 나오는 10절이 실현돼요. 이것은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에도 3장 17절이나 이런 디도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2장 15절. 이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일으키려고 주님이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셨죠. 은혜의 선물을 주셨죠. 뭐 하려고? 이 선한 일을 일으키려고. 이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훈하고 가르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뭐가 따른다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밝혔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이 따릅니다. 존귀가 따릅니다. 그리고 평강이 따른다 했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일으킨다고. 그러나 악을 행하면 뭐가 따른다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영혼에게는 진짜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 했습니다. 늘 힘들어.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참고 선을 행하고 이 영광과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 준다 했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담을 짓고 무리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봤죠? 로마서 2장 4절에 10절에 11절까지 이거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진짜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명백하게 밝혀놨어요. 우리에게 이게 지금 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이게 지켜나간다 하는 것은 말씀이 이끌고 말씀에 서지 않고는 이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거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걸 이루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 그래서 너는 은금보다도 말하고요. 은금보다도 천천 은금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밝혔죠. 119편 72절. 나는 주님 말씀이 천천 은금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 표현이 돼야 돼요. 이 103편에 시편 119편 103절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돼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이 달기가 진짜 꿀같습니다. 얼마나 단지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 표현이. 주님의 말씀은 저 송이 꿀보다도 더 달군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잠언서 16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계속 이 맛을 보고 알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맛보아서 너는 알아라. 이걸 진짜 맛보라. 이게 생명의 능력이고 이게 생명의 빛이고 이것을 자꾸 맛보아라. 더 강하고 담대히 이것을 바라보고 원해라.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이것을 진짜 맛보고 알아봐라. 다윗이 말하잖아요. 10편 27편에 다 13, 14절에 밝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말씀이 이렇게 인도해 가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할까? 왜 말씀이 그 사람을 온전히 거듭나게 한다 했을까? 이 말씀이 왜 영생이라 했을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을까? 근데 이것을 진짜 원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천천 은금보다 말씀을 더 바라고 이 달기가 꿀송이보다 더 달고 내 이 인생에 쓴 것들이 사라지도록 이 단맛 때문에 이것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해보면 있잖아요. 이게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의 이 지경 있죠? 말씀의 이 폭, 이걸 자꾸 넓혀나가야 돼요. 자꾸 넓혀나가면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해지고 주님이 주장해 가게 되고 이것으로 넉넉하게 되고 이 은혜가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그게 그 맛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어제도 더웠지만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자꾸 더운 날에도 밖에 나가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그래도 땀을 흘리면서 또 새로운 손을 들기도 하고 우리 잘하시대 이렇게 손을 이래갖고 걸으면서 거기가 이제 2시간 동안 걸렸어요. 얼마나 좋아. 돈 안 들이고 아니 저 목사님 낙동강 그 화명동이나 삼락동 가면 얼마나 좋아. 가서 조용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걸으면서 이 말씀을 일으키면서 그게 좋은 거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일으키고
이렇게. 그래 하고 나면 있잖아요. 힘이 솟아요. 그래, 주님 이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말씀이 주는 능력이고 위로고 또 말씀이 주는 이 삶을 차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근원적인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뻐하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있죠. 조금 쉬었다.